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또 매일 묵상하는 생명의 삶의 은혜를 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묵상의 방향은 렉시오 디비나의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관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공부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배경과 문화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본다든지 원문을 찾아본다든지 하면서 더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묵상은 소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은 말씀을 되뇌이고 생각하고 소화함으로써 말씀의 은혜를 영적인 영양분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관상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걸으며 때로는 침묵 가운데 때로는 골방에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며 면밀하게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저의 묵상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묵상으로 더 깊은 영적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7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온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멀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모세의 끈질긴 중재의 기도로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자비롭고 인자가 많으시기에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안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던져 깨져버린 말씀의 돌판을 다시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제 주일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게 하십니다. 특별히 다른 율법보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규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우상 숭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이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크고 가증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돌판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40주야를 머물면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마침내 모세는 이 두 돌판을 들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부가 맑아졌고 매끈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모세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경험했던 일들, 하나님의 말씀들, 아론과 온 회중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과 표정이 이상하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깨닫고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고 기록합니다. 아주 신비한 이적이 모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광채가 났다라는 카란이라는 원문을 잘못 오역했습니다. 그래서 뿔이 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번역 벌게이트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 뿔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중세시대 예술가 중에서는 모세의 얼굴이나 조각에 뿔을 넣는 우스운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태도나 혹은 그들이 잘못 본 것이지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고 또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허구의 소설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흔적으로 얼굴에 광채가 서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모세의 얼굴에 나왔던 그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맛있는 갈비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약속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고기 먹고 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죠? 제 옷에 고기 냄새가 배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날씨가 한 100도쯤 되는 아주 더운 날 거리를 걷다가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온도를 아주 시원하게 해뒀더군요. 그러면 그 커피숍에 들어간 순간 몸의 온도가 내려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내려갑니다. 뜨거운 온도의 열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마치 이러한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모세가 나아갔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여운이 그 광채의 흔적이 여전히 모세의 얼굴에 남아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사실 조금 난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할 때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영복 선생의 담론의 한 구절이 마음을 울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얼굴의 옛말은 얼골입니다. 얼골은 얼꼴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얼의 꼴,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부위가 바로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얼의 꼴, 즉 영혼의 모습이라는 이 신영복 선생의 말이 참 놀라운 인사이트를 줍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해해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닌 우리의 스피릿, 영으로 대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연합함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충만했습니다.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흔적이, 그 여운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러나 놀라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또한 그 광채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겨나오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닮게 됩니다. 성격도 닮고 취향도 닮습니다. 심지어 얼굴도 닮아가는 것을 아십니까? 왜 닮을까요? 그 마주한 얼굴과 얼굴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영혼이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우리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대면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 그 영광의 여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흔적으로, 여운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광채로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